영국의 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겁쟁이 빌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빌리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신발이 걸어서 창문으로 도망가면 어쩌지? 큰 새가 날 잡아가면 어쩌지? 큰 비가 내려서 방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귀엽다고 생각하고 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어나지도 않고 또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상상력에 근거해서 쓸데없이 걱정하며 밤을 이루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빌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아빠 엄마가 이제 빌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별걸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리가 할머니 집에 가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 할머니가 빌리의 걱정을 대신해 줄 걱정 인형을 준비해 준 겁니다. 잠들기 전에 걱정 인형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를 다 이야기하면 걱정은 걱정 인형이 대신해 주고 그러면 빌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빌리가 새로운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걱정 인형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걱정을 오롯이 떠안은 걱정 인형에 대해서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빌리가 어떻게 하느냐?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걱정을 책임져주는 걱정 인형의 걱정을 책임져주는 걱정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빌리와 빌리의 걱정을 걱정해주는 걱정 인형 모두가 걱정 없이 잠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동화를 보면서 이것은 결코 빌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행위가 걱정과 내 짐을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불완전한 처방이 될 수 있고 그 불완전으로 인해 오히려 걱정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나님께 맡긴 만큼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이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참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말, 지난날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칠 때 몸을 숨겼던 광야 암벽지대를 말합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갈 때 숨었던 엔게디 요새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누가 말해줘서, 알려줘서,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들 모두가 다 다윗이 실제 거친 들판에서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지날 때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고백, 선포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또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또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방패, 뿔, 산성, 피난처, 이 모든 것 한평생 전쟁에서 살았던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의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특별한 것, 특별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일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맨날 다윗이 드는 방패입니다. 똑같은 방패인데 그 방패를 볼 때마다 방패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셔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고대 사회에서 뿔은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뿔을 들 때도 그냥 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뿔이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가 지금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또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데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아니면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첫째 날 밤에 이제 잠을 이겨내고 끝까지 남은 우리 분들과 함께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그 믿음의 경험들을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믿음의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한 거구나.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했다고 말합니까?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 있을 때, 즉 인생의 깊은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2장 전체 말씀을 쭉 보면 지난날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란 인물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문제를 겪었는지 우린 잘 압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도 다윗과 같은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이 많은 수많은 그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처음에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의미한 시간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좁고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서 지나고 보니까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넓고 안전한 길임을 다윗이 알게 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흐릿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때로는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을 겪을 때면 이런 일 좀 겪게 하지 마시지, 늘 좋은 일만 겪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본인이 겪어봐야, 본인이 경험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당하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걸 겪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고난, 고통을 그저 빨리 끝내기만 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고난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제가 어디선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레슨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레슨이다. 저는 거기에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레슨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레슨이다. 아니,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나를 향한 마음,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비로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어느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큰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조카 롯을 납치한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의 사병을 동원해서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갑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전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난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영적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내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 처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음의 물결, 파멸의 파도, 죽음의 덫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다윗이 어디에서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성전에서, 즉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 유혹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래 설교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반응이다. 방법이 아니라 반응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두 가지 반응합니다. 하나는 염려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도의 시작, 기도의 본질,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개역개정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또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지를 보십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찾아올까? 내가 내 삶을 들여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에 혼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창세기 야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사가 걸린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지 혼란에 빠진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의지적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다니엘 6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아멘. 의지할 대상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에 우리는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셔서 언제나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말씀처럼 땅이 흔들리고 산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강하다,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범죄도시란 영화에 마동석 배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마 범죄도시 다 보셨을 겁니다.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강력한 악당, 범죄자가 나타나도 마동석이 등장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악당, 범죄자의 포스에 기가 눌렸는데 마동석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긴장감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린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동석이 이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심은 승패가 아니라 마동석이 어떻게 얼마나 멋지고 시원하게 악당을 물리칠까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위르겐 휠러의 성공의 조건이란 책을 보면 두려움의 상대성을 늑대를 만났을 때로 비유합니다.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100m 앞에서 늑대가 뛰어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제 죽겠다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정도로 나눈다면 늑대를 만났을 때 두려움은 최고죠 10에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손에 칼과 창이 있다면 두려움은 9 정도로 낮아지며 다른 손에 횃불까지 들고 있다면 두려움은 7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게다가 옆에 똑같이 나와 똑같이 창과 횃불을 들고 있는 동행자까지 있다면 내 두려움은 5나 6 정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만약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은 4까지 내려갈 것이고 위험할 때 타고 도망갈 자동차가 있다면 3 정도 될 겁니다. 아예 내가 차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고 덜컥 가슴만 내려앉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 곁에 무장한 군인이 수십 명 있다면 당신은 오히려 늑대를 잡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닥뜨린 문제가 똑같아도 그것을 상대하는 내 마음, 자세, 가진 것에 따라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볼 수만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두렵게 했던 늑대를 이제 우리는 사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해야지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우린 기도를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늘 눈에 보이는 응답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응답만 바라보니까 조급함에 시달리게 되고 쉽게 변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응답만 바라보면 조급하고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가끔씩 기도원에 갑니다.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 때 이제 기도원에 가니까 그때 뭐 제 몸과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 기도하다 보면 무언가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기도들은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만 부르며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기도원에 가기 전과 후의 상황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문제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이 모든 기도가 마치 다 응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은 없고, 그런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기도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도 없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또 내가 바라는 것만 말하는 기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한번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저 묵상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그 빌리 이야기, 빌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을 해결하고자 걱정 인형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인형 때문에 또 다른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돈의 인형, 사람의 인형, 방법의 인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덮치는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불완전한 인형을 붙잡지 않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모든 것 버리고 사막에 들어가 기도 생활에 집중했던 사람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말합니다. 그 사막의 교부 중 히페리키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때 깨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한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고난이란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염려하고 자책하면 그 고난의 밤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밤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는 마침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특별히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함으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